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520면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더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한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된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견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에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이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야훼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하나님의 치료와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온 땅에 충만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숙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숙하리이다. 주여, 3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 사랑하는 자녀들이 삶의 여러 가지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은혜와 긍휼로 채워 주옵소서. 그 마음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시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앞에 대한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치료와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흑암의 세력을 절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들의 모든 우리 주적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코로나19의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민생의 경제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정치적인 모든 우리 주님의 평화 안정이 일어나고 당기당략이 아버지 사라지고 온 땅의 화목과 협치의 아름다운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민생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모든 민중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과 아버지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모든 기승으로 말미암아 방역 시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치고 피곤하지 않도록 모든 의료진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세임을 주옵소서.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전염병이 퍼져나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소강 상태에 빠지고 잠잠하고 모든 질병이 도말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백신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개발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평안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건강과 평화와 경제의 모든 발전이 오대양육대제의 복음과 빵을 전하는 충천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함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나라와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사용되는 한국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와 선교사님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불어와 주옵시고 생수같이 솟아올라 주옵시고 불길같이 뜨겁게 타올라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찾아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온 땅에 한라서서 백수나 이리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의 무신론과 불신앙과 모든 이단 사실과 우상 숭배가 멀리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나라와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생기고 방역의 우리 주님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코로나19의 세력을 묶어주시고 모든 국민들의 마음의 방역 수칙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인내심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리당략과 아버지 정치 일정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국민의 건강과 평화를 위하여 더 힘쓰고 일하는 지도자들로 은혜 내려 주옵시고 민생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소상공인들의 아버지 어려움과 파탄에서 저들을 건지시고 일용할 양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와 백성들이 발전하고 번영한 나라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주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대양육대제 복음과 빵을 전하는 중차대한 사명 수행하게 하시고 지금도 이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주 순복음미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주광역시가 살기 좋은 도시 되게 하시고 일자리도 많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패지수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장 꼴찌 하위에 속하는 우리 주님이시여 광주와 호남 지역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진실함과 정직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느 지역보다 더 청렴하고
민주화를 이룩한 것처럼 더 바르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호남의 모든 시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사 각 기관과 부설마다 성령의 사랑과 기도의 우리 주님이시여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교회와 교회의 자녀들이 꿈과 비전으로 전진하여 힘차고 강한 이 나라의 일꾼되고 교회의 기둥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며 오늘도 삶의 비탄과 좌절을 가지고 나온 모든 심령들이 응답받고 치료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참단교회, 자원교회, 다독교회, 영상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외에도 치료와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솔로몬의 왕궁 건축과 성전 완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마스크 쓰지 않고 다니는 것이 이제 참 걸리면 문제가 되고 또 익숙해진 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코로나19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국 여러 곳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방역에 성공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꾸준히 그 사람들이 아픈 그런 확진자들이 여러 명 생기고 있어서 우리가 더욱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이 하는 유머에 산타클로스는 크리스마스 전날에 오시는데 크리스마스 전날에 코리아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2주 전에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벌써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타클로스가 지금 선물은 못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자가격리 지금 중에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산타클로스는 하늘 백신을 맞고 왔기 때문에 자가격리할 필요 없이 아마 백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을까 그런 희망찬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강한 우리 국민이 되고 건강한 크리스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건축을 마쳤다고 6장 38절에 말씀합니다. 11째 달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더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7년 동안 건축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별 문제 없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워낙 다윗이 철저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성전이 무리 없이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 본교회 건축하는 것도 참 어려운 그런 그 생사의 기로에 선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얘기할 그런 필요는 없고 저쪽 여의도에 있는 교회에 우리가 이제 그 다 하는 얘기니까 조윤기 목사님이 여의도 교회에 이전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그래서 성전은 석유 파동으로 말미암아 철골이 비가 내리면 농물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가만히 깔고 거기에서 예배드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오늘날과 같은 생활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죠. 그런 속에서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특별한 어려움을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고 성전 건축이 7년에 마쳤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부지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던 곳입니다. 천사가 범죄한 다윗과 백성들을 치려고 칼을 빼고 있던 곳에 이제 족하니 그만 칼을 집에 꽂으라 함으로써 심판이 멈춰진 절.
뿐만 아니라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는 놀라운 아름다운 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엘과 유다라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옛날에 나오는 그 볏집단 옮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엘과 유다가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한 후에 형제가 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넉넉한데 동생은 생활도 어렵고 지금 첫 신혼 살림하고 그러니까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하겠다. 그러므로 내 곡식단을 내 아우에게 갖다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동생은 나는 단출한 식구지만 형님은 애들도 많고 가족들도 많은데 내가 곡식단을 형님 집에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형과 아우가 서로 곡식단을 짊어지고 각 형의 곡식단과 아우의 곡식단으로 가는 중간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다. 거기에서 형제간에 서로 얼싸안고 그 형제의 우애를 확인한 그 광경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이야말로 성전을 지을 차례다. 성전은 형제가 서로 용서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곳입니다. 성전은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더 나누어주고 베푸는 곳입니다. 오늘날 형제간에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우는 것하고는 정반대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낫게 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자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곳에 성전이 지어지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을 리가 없죠. 교회를 지으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돈 벌고 어떤 물자를 떼어 먹으려고 하니까 중간에 부도나고 그것이 목숨을 바쳐서 성전을 짓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콩고에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생활이 어렵고 그런데 성전 건축이 쉽지 않죠. 그래도 자기가 벽돌을 찢고 그것을 또한 나르고 거기에다가 쌓아 올리고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서 한 장애인은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그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은 다른 사람이 새벽같이 일하러 나올 때 자기도 그 교회 안바당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건축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당이다. 열심히 일하자. 끊임없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사람들을 독려하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말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합심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 콩고의 열악한 시골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준비하고 솔로몬의 열심을 다하여 성전을 건축하며 7년이 지나서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성전은 규모가 작다고 그랬죠. 75평 정도 되고 옆에 골방과 다락 부속 건물을 다 합쳐도 100평을 넘지 않는 그런 작은 규모입니다. 그런 규모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다는 것은 얼마나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당시 지금부터 3000년 전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수송이나 그런 것이 어려우니까 목재를 이제 거기에서 뗏목을 실어서 레바논에서 바다를 통해서 건져 올리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그 말씀은 이제 8장에서 봉헌식이 나오니까 이 7장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하고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성전 건축의
중간에 왕궁을 지은 것인가 하는 그 문제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지은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세속의 왕궁의 그런 세속적인 것을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속에 7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감춰둠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왕궁이 세속화되는 그런 위험을 방지했다는 그런 특별한 배려로 이 중간에 기록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3절부터는 다시 성전에 대한 여러 기물들을 만들고 제작하는 것이 7장 13절부터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7장 51절에 정말로 이제 성전이 다 건축이 되고, 그 다음에 8장의 봉헌식으로 그와 같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모든 외향은 주변의 다른 경관과 어울려야죠. 어디에 건물만 하나 외톨이처럼 딱 서 있으면 그 건물이 아무리 멋있어도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으면 그것은 삭막하게 보이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주변에 왕궁과 부속 건물들을 지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그 모습은 참으로 웅장하고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모든 것을 완공하기 전에 왕궁을 지음으로써 전체의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감람산에서 본 것이죠. 감람산에서 시온산, 이 성전산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감람산에 올라가면 거기에 황금 돈 그 사원이 있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성전 자리가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당연히 그렇겠죠. 옛날에도 감람산에서 보면 그 성전과 왕궁의 그 모습이 보는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웠을 것이고, 그 당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헤롯이 그 위에 무너진 솔로몬 성전 자리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때에 대한 이야기는 랍비 문헌에 나옵니다. 랍비 그래, 이 헤롯이 증축한 성전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건물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 근데 세상에 아름다운 건물을 본 사람이라면 이 성전을 반드시 보아야 되고, 그것을 빠뜨린 사람은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랍비 글이 있는 것처럼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이제 만들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궁은 13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왕궁을 짓는 것은 이미 크기도 크고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도 살고 문무백관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오고, 또 거기에서는 재판하는 그런 장소도 만들고 다양한 부속 건물을 한 6개 정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더 많이 걸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성전은 7년 지었는데 왕궁은 13년 걸렸으니까 이게 그야말로 그 앞뒤가 바뀐 것,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해서 솔로몬을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는데 성전 크기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짢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봉헌식 할 때 그야말로 그 자리에 임하사 영광으로 충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큰 건물로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지어야 된다.
그 생각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베드로 성전을, 교회를 로마에서 크게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그야말로 돈을 사람들에게서 거의 강제로 거두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어찌 죽은 사람을 면죄부를 살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잘못된 것을 그렇게 가르치느냐.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의분에 쌓여서 그 잘못을 시정하라고 외치고 결국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종교개혁이 됐는데, 그것은 인간의 욕심으로 한없이 성전을 크게 짓고 높이 지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런 큰 성전에 우리가 로마에 가서 보면 멋있기는 좀 멋있습니다.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참 지었구나. 참 멋있기는 멋있는데 거기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건물로 말하면 이 세상에 얼마나 크고 높은 건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하여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크고 작은 것으로 비교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비교고, 왕궁이 성전보다 컸으니까 잘못된 것이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적은 시골에서는 작게 지어야 되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크게 지어야 되고, 더 사람이 많은 곳이 다니는 곳에는 사람들이 사는 집도 크게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100큐빗 곱하기 50큐빗의 그런 길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큐빗 곱하기 50큐빗 하면 5천이죠, 5천. 성전은 60큐빗 곱하기 20큐빗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두 개 곱하면 1200이죠. 그러니까 1200 그 면적과 5천의 면적하고 큐빗, 제곱 큐빗이죠. 그거하고 비교하면 적어도 4배가 커요. 왕궁은 성전보다 최소한 4배가 더 큽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전을 지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왕궁을 지을 때 레바논 백향목을 얼마나 많이 그것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만들었는지, 이 레바논 백향목 같은 쭉쭉 뻗은 나무는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자라지도 않고, 그런 큰 목재로 지은 것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옛날에 시골 양반이 그야말로 딸을 고이 키워가지고 서울 대갓집으로 시집을 보냈는데, 그 시골 양반은 거의 이제 작은 그런 집에서 사니까, 옛날 시골집은 잘못 이렇게 고개 뻣뻣이 들고 가면 문지방에 이마가 딱 부딪혀요. 참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 검소하게 그렇게 집을 지었는지. 그런데 서울 사돈집에 가보니까 얼마나 집이 높은지 그야말로 꽃바르게 뻗은 그런 기둥들로 그야말로 대갓집이죠. 기가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며느리가 된 딸을 보고 헤어지니까 눈물이 나와. 그래서 눈물이 나오니까 그냥 고개를 떨구면 눈물이 땅에 떨어지니까 사돈 보기에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쳐들고, 이 집은 참 높기도 하네. 그러면서 천장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큰 목재로 그야말로 기둥과 들보를 얹고 그랬으니 얼마나 웅장한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왕궁을 레바논 나무궁이라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불렀어요. 열왕기상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그 레바논의 그런 백향목으로 만든 궁궐, 자기 궁궐,
레바논. 그런데 이름을 이제 레바논 나무궁이라고 이 이름을 그렇게 사람들이 불렀어. 요즘에는 이제 은퇴하고 그러면 저 장성이나 담양 그런 데다가 집을 이제 짓고, 그런데 이 집을 지을 때 온갖 그런 그 좋은 건축자재로 이렇게 짓고 그렇습니다만, 또 어떤 사람은 편백나무를 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면 편백나무 향기가 은은해가지고 온몸이 그냥 소독이 되고 건강하고 상쾌지. 사람들이 그러면 거긴 편백나무 궁전이라고 그러겠죠.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왕궁을 지은 그 나무, 그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 구경하기도 어려운 레바논 그 나무로 그것을 얼마나 만들었는지 레바논 나무궁이라고 그와 같이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궁전을 2개를 지었어요.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짓고 또 하나는 바로의 딸을 위해서, 그 아내 된 그 애굽의 공주를 위해서 지었는데, 그것은 애굽의 그런 공주를 위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애굽의 공주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와 같이 그 궁전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역대하 8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야훼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전 가까이에 이방 여인이 사는 것을 솔로몬이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가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 황금돔 그쪽에 이제 올라갑니다. 요즘에는 거기도 이제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거기 다 그 안에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슬람 사원의 황금돔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성소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옛날 성소와 지성소 자리를 밟을까 두려워서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감히 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율법과 의식을 우리는 완성하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밟고 안 밟건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태움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어디서나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만 해도 자기 아내가 이방 여인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룬 그 다윗의 왕궁터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바로의 딸을 위해서 따로 궁전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의 딸도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죠.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아마 애굽의 여러 우상들을 아마 가지고 왔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 하나님의 전 가까이에 있는 궁전에서 그런 거 놔두고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다른 이방 아내들이, 여인들이 또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금오스도 섬기고 다른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솔로몬이 우상에 절하게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부인을 잘 만나야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 만나서 사람은 연약한 존재죠.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가까이 사귀면 솔로몬이 그 아내에게 동화되어서 타락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2가지 그런 그 동화된 것이 있는데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죠. 남편이 예수님 잘 믿으니까 아내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많아요. 또 아내를 왜 그렇게 내가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내가 안 믿는 것으로 했으니까 아내가 안 믿으면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나쁜 것으로 동화되기가 더 쉬운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나쁜 것으로 동화됐어요.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을 할 때에는 그야말로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이끌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신의 길로 동화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게 하겠습니까마는 험한 세월 보내고 모든 것이 풍비박산 난 후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그 인생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그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그것은 그 안 믿는 사람을 내가 구원하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뭐 결혼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반드시 초장부터 교회에 나오도록 그것을 붙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점차로 끌려간다. 끌려서 잘못된 길로 나가는데 솔로몬도 끌려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마음을 단호하게 배제시켜요. 그리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꼭 그렇게 결혼하고 예수님 믿는 꼭 사위 며느리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사위나 며느리로 받았으려면 그 믿는 그 부모님은 반드시 구원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철저히 그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식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불구덩이에 던져놓고 그걸 방치하는 것이 되니까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하든지 아니면 결혼을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돈 많고 학벌 있고 직장이 좋아서 결혼시켰으면 책임지고 예수님 믿게 해야죠. 솔로몬을 기억해야 돼요. 어쨌든 솔로몬이 이와 같이 바로 이 딸을 위해서도 궁전을 지어주고 또 재판하는 그와 같은 건물도 짓고 여러 건물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여부스족이 살던 그 아래 원래 그곳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자리에다가 성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자리에 고대 세기로 보면 상당히 긴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1,000야드고 동서가 200야드인데 한 910m, 한 변 길이가 910m, 다른 변은 182m 되는 그 성벽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의 성벽 그 주변은 한 4km 됩니다. 4km. 그러니까 이 길이가 이제 뭐 1km 하고 182m 하면 뭐 한 2점 몇 킬로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절반 정도 되는 성벽을 이렇게 이제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옛날 솔로몬 시대보다 훨씬 확장된 성벽입니다. 그것다가 또 그것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다시 또 쌓고 그래서 오늘날 쌓은 것은 옛날 성벽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 비탈길에 성벽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날도 그것은 힘들죠. 옛날에 이제 바다에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나 벼랑에다가 이 해안도를 만들 때 뭐 그런 통계 그런 것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이 비탈길에다가 도로 만들면서 일하는데 그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떨어졌다.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 오벨 지역에 이 시온산이 있고 그 뒤에가 성전산이 있고 시온산과 성전산을 에워싼 지역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상당히 절벽으로 가파른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 보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는 그 아래로 뛰어내면 흰돔골짜기 밑바닥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은 아슬한 그런 낭떠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도 오늘날에도 가보면 그 상당히 낮은 그 깎아지는 절벽 같은 그런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집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솔로몬이 성벽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건축에도 그러니까 상당히 조예가 있는 사람, 조예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솔이나 무깃도라든지 이런 지역에 여러 그 방어에 필요한 그런 국고성과 병거성들을 많이 세웠어요. 오늘날 그런 지역을 발굴해서 거기에서 옛 성문터 자리 그런 성벽 그런 흔적을 오늘날 발굴했습니다. 그런 지역도 발굴하고 또 블레셋과의 그런 갈등 지역을 일으키는 그런 지역에다가도 요새를 만들어서 바알랏 지역에 벳호른 지역에 요새를 만들고 바알랏 지역에도 만들고 저 그 에돔으로 내려가는 남쪽 지역에도 요새를 만들고 저 북쪽으로 하면 아람 소바입니다. 아람 소바의 저 북쪽에도 만들고 심지어는 다메섹의 동쪽 끝으로 나간 다드몰이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그 같은 군사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지만 철저히 국방 그런 그 국방에 힘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외적이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그런 그 요새를 세우고 군 병력 마병도 많이 그같이 세워서 나라를 튼튼하게 지켰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평화의 시대고 모든 사람들이 전쟁이 없이 저하지 서로 간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약하면 어느 때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안타깝지만 국방비를 많이 책정해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좋은 무기를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돼요. 신무기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있어서 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정복당할 위험이 있어요. 언제 누가 쳐들어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도 대비를 해야 하는데 솔로몬이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이와 같이 국방의 모든 것에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철저히 그런 외적의 침입에 대입하고 그런 강성한 국방력을 가졌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도 끊임없이 조공을 드렸어요. 그 조공을 드리다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남북으로 갈라진 후에는 조공이 끊어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삼류국가로 전락해버린 순식간에 나라가 비참하게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국제관계는 냉혹하는 것이죠. 저 나라가 약한데 우리가 왜 조공을 드리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전에 조공 드린 것도 도로 물어내라고 와서 찾아갈 판이죠.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억지 부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또 생각해보면 뭐 억지도 아니죠. 왜 우리가 조공을 드렸느냐. 이제는 조공 내라. 그런 식으로 그 나라를 약탈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국방력을 강화시킬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하고 13년 만에 왕궁의 건축을 이제 끝난 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성전에 있는 여러 기물들을 만드는 이야기가 7장 13절부터 이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그래서 이 히람은 그냥 일하는 사람인데 이 히람의 그런 또 성경 NIV 성경은 후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후람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히람이라고 나오니까 혹시 그 용어가 그렇게 성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두로왕 히람, 왕 이름하고 똑같죠. 두로왕 히람. 여기는 그 건축 그런
전문가인 히람입니다. 건축 전문가가 납달리 지파에서 나오고 이와 같이 상세하게 단순히 일하는 사람의 그런 그 내용을 쓴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방인을 쓸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성경을 읽으면 딱 그것이 떠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이 된 후에 다시 포로로 간 그런 유다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만들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성전을 만들 때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데 참여하겠다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혼혈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래서 북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그런데 많은 그런 아수르 사람들이 다른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에서 살게 함으로 그 속에서 혼혈이 되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반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에스라서 4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성전의 건축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금지시키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홀로 성전을 건축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이방 사람들이 도움을 빌어서 건축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금지된 것이고 이스라엘이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히람의 족보를 얘기하는 것은 히람이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었다는 것은 히람의 아버지가 그 두로 사람일 수도 있고 과부의 첫 남편의 소생이 되어서 어린 히람을 데리고 재가를 했기 때문에 이 히람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 되었지만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의미를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상세한 얘기를 통하여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기물을 만드는데 이방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히람은 총명과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입니다. 구비한 사람이 되었고 특히 이 청동을 다루는 기술이 탁월해서 노스로 온갖 것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스로 넓은 그런 큰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그 물두멍이 얼마나 큰지 바다라고 불렀어요. 바다. 그래서 이 물을 담거는 큰 바다고 거기 이제 물두멍 그 큰 바다에서 작은 물두멍으로 그 물을 떠서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섬길 때 자기 몸을 씻고 깨끗하게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그 물두멍을 만들고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성전 기념들을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또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야긴과 보아스 기둥입니다. 21절, 7장 21절을 보면 7장 21절에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냐. 그래서 이 기둥은 18큐빗입니다. 그러니까 18큐빗에다가 이 기둥머리가 5큐빗입니다. 그래서 총 23큐빗의 높이입니다. 23큐빗이니까 한 0.5 곱하면 10m가 넘는 거예요. 10m. 10m. 그래서 이 기둥을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높이 세웠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보아스의 어원은 오늘날에도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솔로몬과 다윗의 조상 보아스라는 그런 그 조상 이름도 있죠. 그런데 이 보아스의 이름을 땄다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이름을 따려면 다윗과 같은 탁월한 왕의 이름을 따야죠.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의 원래 지파의 조상인 유다라는 이름을 기둥 이름에 붙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어떤 그 조상인 보아스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는 것은 별로 적절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라는 그 용어가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지 시편 21편에 보면 시편 21편의 1절에 야훼여 왕이 주의 힘으로 야훼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힘으로가 보즈카라는 단어를 당신의 힘으로 보즈카. 그래서 이 보즈의 히브리어 자음 알파벳이 보아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경의 구술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자음이 똑같은 것은 같은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많이 그와 같이 랍비들은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나오는 야훼 왕이 주의 힘으로,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것은 힘이랍니다. 힘.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질 것을 바라면서 보아스 기둥을 세운 거죠.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의미는 힘 또는 능력이다. 이 시편 21편 뒤에도 또 이 보아스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힘이다. 그래서 성전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여 왕에게 힘을 주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통치하게 하소서, 그런 의미로 보아스를 세우고, 야긴이라는 단어는 훈이라는 그런 동사에서 나온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밝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견고하게 세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쪽 기둥은 하나님의 힘, 능력,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소서 하는 일종의 기도죠. 기도. 그래서 이 기도의 두 기둥을 지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주소서. 아니,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준다니까 좀 그 실감이 잘 안 나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아주 버티고 서 있어요. 왜 버티고 서 있느냐 보니까 밥을 두 그릇 먹어가지고 배심이 있어가지고 딱 서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버티고 서 있어요. 그 사람의 힘은 돈입니다. 돈으로 서 있는.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서 있어요. 세상에는 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힘은 사라져버리고 5년 지나면 사라져버리고 10년 지나면 사라져버리고 권불 10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세세토록 세워지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세워진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을 그걸 보는, 이와 같은 상징도 필요하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힘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죄악에서 마귀를 심판하셨다. 그렇게 귀신이 무서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고,
십자가를 인하여 귀신은 떠나가라. 질병은 물러가라. 저주는 떠나가라. 그래서 일부 교파에서는 십자가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만 십자가 보고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크리스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눈으로 봄으로써 마음의 담대함을 갖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세워서 그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질 것을 기도하고 소망하고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여러 기명들을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이게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7장 48절 보시겠습니다. 7장 48절. (7장 48절) 보면 솔로몬이 또 야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단과 진설병 금 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이며 거기에다 여러분 자기 성경이면 동그라미 쳐놔요. 금단에다가 동그라미 쳐서요. 금단. 진설병의 금상, 상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49절에 등잔대, 정금 등잔대 거기다. 그래서 이 단은 향단입니다. 향. 금으로 만든 향단이고 진설병 상의 상, 테이블 상, 그 다음에 등잔대, 램프스탠드, 등잔대. 이 세 개가 뭐예요? 우리가 성막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성소 안에 있는 세 기명이에요. 성소 안에는 들어가면 진설, 떡을 거기에다가 올려놓는 상이 있고 진설병 상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편에는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그 정면 앞에는 향을 살아 올리는 향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 정금으로 에워싼 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이 모든 기물을 완성하기 전에 노수로 만든 외부의 모든 것은 히람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이고 성소 안에 있는 그런 정금으로 된 것은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성경에만. 그래서 성전의 기명을 만들고 기구를 만들고 그 모든 것의 최종 책임은 솔로몬이라. 솔로몬이 끝까지 성전의 건축에 심혈을 기울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금으로 된 단, 향단과 여기서 이 단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는 알터입니다. 그래서 제단이라는 뜻이에요. 금제단, 금향단 제단이고 그 다음에 금으로 진설병 테이블을 이렇게 싸고 거기에다가 떡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촛대도 정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향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올리고 진설병 떡을 통함으로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고 금촛대에서 불이 밝히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불이 항상 충만하여 이 어두움의 세상을 밝히 비치는 빛으로 충만히 체험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둡고 불확실한 것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성령의 그런 등불이 비치면 금 등잔대에서 불이 비치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게 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솔로몬이 등잔대, 진설병상, 금향단을 만들고 그 모든 성전, 성소의 기물을 완성함으로써 성전의 모든 제작을 끝난 것으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일을 시작한 것을 솔로몬이 끝까지 그것을 완수를 했습니다. 7년이 걸렸던 또 13년이 그 사이에 있었더라면 20년이 걸린 것인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7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솔로몬은 끝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끝까지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 최종 책임자는 솔로몬입니다.
마지막 금으로 만드는 그런 성소의 기물은 솔로몬이 지시해서 만들었겠죠. 자기가 직접 은 장색이 되어서 하긴 했겠습니까만 어쨌든 친히 그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거하고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직접 그것을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하는 그 모든 것을 완수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부적인 것도 성소도 우리가 지키려 했으면 교회 건축 끝까지 해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금처럼 빛나게 건축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